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 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39절 40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1시 예배, 원래 11시 예배랑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과 외침, 그 사이에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3시 예배에는 우리 오전부터 일찍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수고한 교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1시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는 길이든 아니면 월요일 날이든 누워서 들으면 바로 자니까 저녁에 누워서든 꼭 듣고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덧붙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본따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 이 종려주일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많죠. 나귀를 가지고 오고 나귀 타신 거, 호산나 외친 거 많지만 이 시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본문이 오늘 30절, 40절이에요. 자, 쭉 들어가서 다 기쁨으로 환영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누구예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과 영적 충돌, 그리고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영적 갈등을 그냥 이 두 문장 속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성전의 동쪽 문으로 빠져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구원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이 확증되는 완전한 복이, 나갔던 복이 완전한 복으로 들어오는 그 엄청난 여정에 갑자기 바리새인이 툭 무자르듯이 중간에 서서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순간의 모습은 기독교 역사 전체에 흐르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어떤 모습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마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을 정중하게 말하면 Close your mouth. Please close your mouth. 조금 열받게 말하면 shut the mouth. 조금 더 열받게 말하면 여기까지. 그렇죠? 어쨌든 심한 말이 나오니까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침묵을 강요당하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창조 때부터. 여러분, 복음은요, 그 시작, 창조, 그 시작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함께 복음은 계속 흐르는 그 시간, the time, 흐르는 시간 속에서 기독교는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 그럼 내일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모레는 받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에덴, 아니 in the beginning, 이제 막 뜨끈뜨끈하게 막 지구를 만들고 막 해와 달과 별 만들고 막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막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가든,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 한복판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야. 사탄이 그 한복판에서 하와에게 훅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부터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침묵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무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고 입술이 닫혀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나서, 우리가 영화 노아도 봤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하고 방주만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당대 의로운 자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죠. 곧 비가 내릴 텐데 당신들도 방주에 와라.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노아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쳤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으니 노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노아의 복음의 외침은 세상에 거부를 당했어. 그리고 외치는 노아를 향해서 세상이 노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어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혼자 사곡되게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많죠. 오늘 종려주일,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을 찬양하던 수많은 군종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복음을 향한 그들의 어떤 공격, 그리고 멈춰진 찬양,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 끊임없이 복음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년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복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법들이 시도되고 있잖아. 좋은 법 많은데, 좋은 법 만들면 좋은데, 이미 여러분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은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포괄적,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특별히 기독교를 타겟으로 둔 거죠. 기독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차별을 금지한, 좋잖아요. 그렇죠?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보편적 선함, 그 보편적 착한 일, 그것을 따르는 취지 속에 사탄이 뭐예요? 창조의 원리에 대한 입막음을 하고 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혐오로 치부하면서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학교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립학교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사립학교 개정법, 종교교육 제한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기독교 사학, 건학 이념을 기독교 학교가 구현을 하지 못해. 자,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로 만들려고 학교를 딱 세웠어. 10명의 선생님이 필요했어. 그럼 10명의 선생님을 뽑을 때 내가 어떤 선생님을 뽑을 것 같아요? 향진 집사님 반주도 할 줄 아세요? 깜짝 놀랐네. 오, 미애 집사님, 내가 어떤 애들을 뽑을 것 같아요? 딴 데 쳐다봐. 심성호 집사님, 연예인 전도해야 된다니까? 에? 내가 어떤 교사를 뽑을 것 같아? 어떤 교사를 뽑을 것 같아? 아무나 막? 내가 학교를 딱 세웠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을 키워야 되겠다. 어떤 선생님 뽑겠습니까? 일단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런 선생님을 뽑겠지. 옆 사람 보고 너를 뽑겠냐? 그렇죠? 그런 선생님을 뽑겠지. 그래서 공고를 딱 냈어. 조건. 담임 목사 추천서, 세례 확인 증명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11조 증명서, 막 다 진짜 철저한 신앙. 그러면 이제 법에 걸리는 거야. 너 왜 차별하냐? 기독교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니네 학교에 일하고 싶어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는 건 너는 보편적 평등을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의 학교를 폐쇄하겠다.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 벌금을 때리고, 그렇죠? 페널티를 주는 거죠. 이게 사립학교 개정법입니다. 종교교육 제한법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 건학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공고를 냈더니
동성애자 행정부 부장님이 오시고, 교사인데 저기 진보 좌파의 꼭대기에 있는 분이 막 교사 오고, 전교조 노조 출신 위원장이 교사로 오고 막 그런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근데 이제 면접에서 잘랐더니 또 신고해. 내가 전교조 출신이라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심사 들어와. 그럼 또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학 이념이 깨져. 그리고 채플. 제가 학교를 만들면 채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러면 또 이제 법으로 거는 거야.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에게 왜 예배를 강요하냐? 채플 없애라. 그럼 또 없애야 돼. 와서 그래. 채플을 없앨래? 학교를 문 닫을래? 여러분, 지금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기독교 설립의 가치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지금 입을 막고 있어요. 계속. 옛날에도 막았고, 바리새인도 오늘 막고 있고, 그렇게 법으로 막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와 여론을 이 마귀 새끼들이 장악해서 아주 악한 프레임,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슈를 딱 던져가지고 그 이슈를 통해서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 소통이 불가능한 보수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기독교인의 발언이 사회적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문화적 침묵을 강요하고 있어요. 문화적 침묵에 덫을 놓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말하는데 너네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야.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의 말빨, 우리의 말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악함이 공공성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게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배제야. 다시 말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공직자, 공무원, 공적 장소에서의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점심에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자 맛있게 먹어 해. 애들한테까지 기도를 안 시켰다고 쳐.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자 맛있게 먹어,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부담스럽게 기도하냐 이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예 못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 그럼 너 기도하지 마. 왜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기도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터부시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막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니 지금 같은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리까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도 몰라봤으니까 이들은 그 유대 민족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거지. 어쨌든 같은 민족,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론이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같은 유대인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 하나님 섬기는 바리새인이 시기와 질투, 위압감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요소로 야 찬양,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그렇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려는 악한 시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이상적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텐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야. 싸움이 있으니까 승리했다 패배했다가 있지.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고, 승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는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의 외침,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외침은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야. 마치 여자가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는 말을 해야 산다면서요.
기독교인들은 외쳐야 돼. 이게 존재야.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야. 근데 외치지 않으면 뭡니까?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좀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라는 그 말에 잠깐 11시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되게 거칠게, 그 워딩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거칠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대? 돌들. 사람과 돌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야. 사람의 목적은 소리를 질러야 돼. 근데 목적을 상실하면 돌처럼, 무기물처럼 여겨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잖아? 너 지금 멈추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을 멈추지. 멈추면 얘네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냥 돌인 거야, 돌. 그래서 얘네들이 멈추면 나는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할 거야. 돌보다 가치 없는 존재, 무기물, 아주 그냥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지 않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존재하지만 무가치한 자요, 하나님이 넌 누구니? 라고 보고, 아무리 이쁘고 멋있어도 넌 누구니? 라고 보고 모르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 때 설명했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이 워딩 속에 첫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건든 민족들을 다 짓밟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짓밟으셨어요. 아시죠? 어쨌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진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대적해야 돼. 그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멸받겠다라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 아무리 사랑해도 털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뭐래? 부모나 형제일지라도 끊어버리라고 그래.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외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혈육, 인간의 사랑하는 관계, 인간의 좋은 관계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진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입을 가리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둘째로 복음의 입을 막는 자들을 향한 저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온전히 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무서운 경우, 너 역시 주일 성수를 경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 자체가 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차 타고 버스 타고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택시 타고 교회 데려주세요. 막 자기야 어디가? 나 교회 가지 어디가? 막 외치는 거 이게. 그리고 오는 행위 자체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도 퍼포먼스 하잖아요. 이렇게 플래시몹처럼.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해요. 성전에 거하지를 않아.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 계란 20개 삶으랬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놈의 계란 20개가 뭐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시는 자가 된다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생물인 돌이 복음을 외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무생물인 돌이 인간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외치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귀가 창세 때부터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으로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외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지만 돌이야. 너는 신앙인이라고? 아닌 거 신앙인 아니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그 후에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어요? 신앙을 잃으니까 무너졌지. 짓밟혔지. 또 왜 우셨어요? 오늘 우리 봐봐. 기독교 다 복음 잃어버리고 다 이단에 빠지고 그 눈물이에요. 그리고 주님 왜 우셨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시는 거야. 계속 우시는 거야.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 입에 세계관을 물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뱉어버리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 외치지 않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돌과 같게 된다는 거야. 연예인 머리를 자르면서 너무 멋있다 예수만 알면 짱인데 이렇게. 예?
그렇게 외쳐야 돼. 콩나물에서 집사님 너무 캐셔분한테 어쩜 이렇게 계산도 잘하시고 착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딱 좋겠다. 막 그러면서 전도하시고 아이고 애 키우냐고 힘들죠. 교회 와봐 너무 편해. 막 어린이집 만나면 계속해서 외쳐야 돼. 계속해서 외쳐야 돼. 계속 아이고 교회 맨날 떡만 주고 이게 아니라 어머 교회니까 떡도 주고 교회 와봐 떡도 받아가 막 이렇게 막 외치고 계속. 여러분 11시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운명전쟁 49라는 프로, 난 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야 내가 찾아봤더니 포스터부터도 기계회 이게 지금 1위야. 1위 타로 무당. 그 다음에 저 여자가 지금 뜨나봐. 이쁘다고 해가지고 아주 요 18살 내가 알아. 여자 옷 입은 여 있죠. 이 박수 무당 18살 최연소 무당이라고 또 자랑하더라고. 기분 나빠. 빨리 내려봐. 토 나올 것 같아. 이게 지금 1위래. 내가 그래서 보지 마요. 시청률 올려주지 마. 보지 마. 볼 필요도 없어. 나는 설교 때문에 잠깐 봤어 어제. 아니 1편의 앞부분을 잠깐 봐야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내노라 하는 무당, 타로점, 박수무당 하여튼 그 사람들이 딱 앉아있어. 그 뒤에 사진 한 장 딱 띄워. 그리고 몇 년 자시생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죽었대. 사진만 딱 보여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맞히는 거야. 그걸 시합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그 음식 하는 거 뭐였지? 음식 그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을 음식에 미치게 해서 배 나오게 만들더니 이제는 구판 귀신판으로 만들었어. 세게 때렸나 보다. 이게 그래서 나는 잠깐 봤어. 설교 때문에 안 볼 거야. 근데 타로점 치면서 타로점은 이런 걸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막 치고 있고 왔어 막 그러고 어떤 여자 막 울어부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나도 하겠어. 물론 개 중에는 진짜 귀신 들리는 애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귀신은 지금 실존하고 존재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제가 계시록 설교했죠. 귀신들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귀신이 들린 사람은 분명한 특징 3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알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힘이 세. 그러니까 보통 여자든 남자든 이게 그 사람 되게 아프고 막 이런데도 힘이 엄청 세.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알아. 벽 뒤에 일을 알아.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야. 들린 사람. 근데 이제 한국은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럽엔 엄청 많습니다. 귀신의 조정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조정을 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소리가 들려. 유혹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사건, 내가 옛날에 어느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주걱이 날라와 주걱이 이렇게. 그것처럼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을 하여튼 그 소음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다음에 가위가 자주 눌리고 어떤 그렇게 이제 조정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계시록과 성경에 이야기했듯이 거짓 영, 거짓의 아비, 귀신의 영, 귀신의 세력들, 개구리의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져.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미쳤어. 이 PD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25 전쟁 이후 일제치하에 숨어 들어간 우리 고유한 이 무당들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고 음지에 있는 그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기획했다고 그래. 진짜 욕 나와. 이게 지금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기독교를 우습게 근데 옛날에 이랬잖아요. 벌써 조찬 기도회 가서 목사님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해. 그럼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이 말 들어. 옛날에 국회 조찬 기도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한마디, 근데 그 방송이 참 이렇게 하면 제재가 있어.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말하면 듣지도 않아. 그리고 조창기도에 가시는 분들이 자꾸 밥만 먹으러 가. 그래 내가 진짜 컴다운해. 어쨌든 그러면서요 이걸 보는데 난 너무 웃겨. 근데 진짜 개 중에 귀신 들린 애들이 있더라고. 마치더라고. 정확하게 삼풍백화점에서 붕괴된 그 막 뭔가 질식사로 죽었어. 이렇게 혼자 막 이러고 막 울고 막
또 그 신기해서 또 봐라, 또 봐서 막 또 이렇게 또 가요. 예? 여러분, 귀신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이셔서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 성령님 인정합니다 할 때 이제 성령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와요. 근데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귀신도 인격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귀신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심을 갖거나 호기심을 가지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한국의 분신사바처럼 제가 기억나죠? 우리 김미애 씨. 내가 개척 초창기에 막 그런 오컬트 얘기, 막 귀신 얘기 그런 설교 했었잖아. 그 영국 논문을 제가 공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귀신에 대한 그런 실제 있었던 엑소시즘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 캐톨릭에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 귀신은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거나 자기에게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기대 갖고 있을 때 확 왔던 것처럼 나도 저런 식도 하면 우리를 공격해서 점령해 버립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무조건 주일날은 오세요. 한번 청소하러. 네. 이게요,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점점 많아진 이 프로그램 통해 내가 봤을 때 우리 애들부터 청소년부터 지금 엄청나. 지금 학교에서 다시 이런 문화 있죠. 막 귀신 이런 거 하는 문화, 영화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으로. 지금 귀신들이 대놓고 공중파 타고 막 날라다니는데, 지금 공중파 타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귀신들을 모시고 섬기게 생겼어요. 지금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귀신 섬기는 자들 막 하고, 그 되게 웃긴 게요, 걔 중에 좀 잘생기고 이쁜 무당, 박수무당들은요 또 스포트라이트 받고 SNS에 활동하고 물건 팔고 동남아에 가서 점치고 왔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뭐야? 지금 K 문화가 이제 K 무당 문화까지 만들어지게 생겼어. 한국 하면 복음인데 미국이 한국을 존중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 그지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컸나 봤더니 미국에서 보니까 복음주의 목사들이 보니까 이 신앙이 보통이 아닌 거야. 이 기독교가. 그래서 미국조차도 한국에 와서 한국 기독교를 배울 정도였다니까요. 어떻게 이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막 이렇게. 아니, 파란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사거리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 그게 우리 순복음 오순절교단의 시초인데, 그 부흥이 일어난 그 부흥을 경험한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배워. 그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와서 배우는 그들에게 우리는 또 가서 배워.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배우러 오는데 우리는 미국에 처치 탐방을 가거든요. 목사님들이 뭐 이번에도 미국 가자고 하는데 저는 못 간다고 그랬는데, 처치 탐방을 가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시스템, 조직, 장비 이런 것만 배워오는 거야. 예배 이런 분위기. 근데 그들은 뭘 배워요? 기도, 영적인 거, 구역, 성도 영혼관리 이런 걸 배우는,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됐어. 우리는 너무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나라인데, 이 선교회 강국 복음에 가고 있는데 이게 마귀 새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집 다 사고, 중국 애들이 집 다 사고, 대한민국이 거의 막 지금 막 장난 아닌 상태에다가 영적으로는 공중파를 타고 디즈니 플러스 넘버원, 넷플릭스 넘버원 해가지고 막 귀신들이 막 방송에서 사람들 밤마다 그거 보고 있다 자다가 경기를 켜고 뭐에 저거 뭐지, 사례 들리는 게 아니라 뭘 들리지? 가위 들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 연예인화 되니까 팔로우하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리고 요즘에 좀 마시간 애들이 있잖아요. 무당 누나 사귀고 싶다. 미쳐가지고 아주. 박수 무당 오빠 멋있다. 눈을 뽑아야 돼. 그래. 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뭡니까? 더 이상 기독교의 말빨이, 교회 영향력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죠. 어떤 성도가 따와줘. 아이고, 박수무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성북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성북 그 미아리 있는 데가, 여러분 귀신판인 거 알죠? 거기 그 깃발집, 우리 김주현 집사님 어디, 거기 그 동네가 막 그래요. 김주현 안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 깃발집, 거기 귀신들. 거기서 내가 어떤 성도 하나가 박수무당한테 영적으로 묶여 있는데 그 기도해 주는데, 와,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박수무당이 나를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멀리, 되게 유명한 정치인들 가는, 막 장관급들 가는 박수무당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기도를 엄청 받고 뭐 했나 봐. 이상해. 막 했는데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이제 살아났지.
그래서 또 저를 엄청 팔로우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때 와 진짜 아니 귀신하고는 싸워봤는데 귀신을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박순부당하고 처음 싸워봤어. 근데 와 이게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고. 진짜 그런 영이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무속에서 벗어났는데 정한수 떠놓고 온갖 잡신들에게 기도하던 애 낳는 것까지도 삼신할머니를 섬기면서 귀신한테 자기 자식 새끼를 귀신 새끼 달라고 기도했던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 저주받은 민족, 지구상에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부린 유일한 민족. 보통 노예는 흑인을 데려오거든 타에서 잡아오든 뭐 이렇게 전쟁에서 끌어오든 하는데 이 못난 이 조선 자기 민족을 노예 삼은 유일한 민족. 온갖 잡신들 새끼까지도 귀신에게 정성 바쳐서 낳은 이 못난이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벗어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는데 그리고 이 산천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음식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귀신판을 벌려놨어요.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나는 이게 영향력이 없는데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지금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죽음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죽음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올바른 걸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잖아. 우리 입을 재갈 물리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재갈 물리고. 뭐 하지 말아라. 재갈 물리고. 뭐 하지 말아라. 재갈 물리고. 아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외쳐야 됩니다. 아니 제가 11시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은 따라합시다. 구라 외침. 자기 충만 외침이었어. 여러분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님 사랑 자기가 그 멜로디에 취해서 자기가 좋아서 막 부르잖아요. 그러다 자기 싫어하는 노래 나오면 그러다가 자기 좋아하는 멜로디 막 율동도 자기 좋아. 아까 보니까 우리 이주영 안수이사님 찬양 코트를 참 잘 짜는 것 같아. 어디 갔어 또? 올드 찬양 하나 했었죠. 뭐였지? 하여튼 다 살아나더라고. 옛날 분이 나는 아싸 하면서 막 그러다가 좀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 원영이 아저씨의 곡 참 좋은 곡 했더만 근데 좀 어려웠나 봐. 앞에는 은혜인데 모르겠어 회중은 이게 참 웃겨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모르는 노래 나오면 듣고 그냥 여러분 괜찮아. 찬양을 듣는 것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곡 나오면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좋다. 성가대 찬양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걸 들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너무 좋다. 이렇게. 근데 모른 척 나오면 째려봐. 아는 거나 부르지 막 이렇게. 아는 거나 막 박수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찬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주겠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풀어주겠지. 자기의 소욕대로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찬양까지도 좋아하셨어. 그 찬양까지도. 왜?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들이 진짜 알면 그 찬양이 더 커질 걸 아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 이상한 놈이 하나 넣으니 조용히 해야 되니까 열받아서 이 구라 찬양일지라도 아직 뭘 몰라서 자기의 욕심대로 부르는 신앙생활의 노래일지라도 이 노래마저 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들이 소리지르게 할 거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외침이라도 우리의 본질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100% 선하지 않고 제가 거지 같을지라도 저는 복음은 복음이다라고 외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누가 외칠 때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메신저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메신저의 과거의 경력이나 메신저의 어떤 그것이 메시지의 능력을 평가해버려.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강사로 왔어. 누더기. 예수님 이렇게. 그럼 여러분 설교 집회 나오겠어? 바울이 왔다고 그래. 다 나오지 다 나와. 우리 의전팀에게
거짓 나사라고 왔으니까 우리 의전팀도 섬겨줬더니 대충 내놔, 대충. 바울 왔다고 그냥 우와 내놔. 물론 우리 의전팀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아.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우리된 모습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 그것이 세상에 외쳐지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우편 강도 좌편 강도의 이야기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이쪽이 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뭐 욕하는데 이 봐봐, 이 친구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신저를 안 봤어. 예수님이 옆에 아파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도 기억하세요.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놈 새끼 이 죄인 너 진짜 내가 너 구원하러 온 줄 알아 임마. 너 진짜 주여 막 이럴 법도 한데 아니 좀 그렇게 힘든 표정 좀 짓지 말고 우리 미애 집사님 좋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데도 내가 지금 그 메신저를 본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은 거야. 너가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네 꼬라지는 십자가 달려 죽어 마땅한 꼬라지지만 네가 나를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발 나 보지 마세요. 제 메시지를. 어떤 분이 목사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설교를 안 듣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세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에 꼬라지가 어떠하든 어디서든 메시지를 외치세요. 교통사고 빵 났어. 예수 믿으세요 혹시? 이러면서 막 복음을 외치시고 예수 믿으면 합의해 줄게요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돌에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에 오죽하면 돌에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외치라고.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존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자,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신앙의 외침은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야. 아니 새들이 찬양하는데요? 그 가사말 알아들어? 고양이가 막 하면 그 뭐 찬양이야? 하나님이 고양이와 새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영광 안 받습니다. 그냥 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존재성 피조물이에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그들이 막 온갖 종류를 만들고 그 아름다운 깃털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그 영광은 뭐야? 하나님의 놀라움의 그 아티스트적 영광이야, 예를 들면.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창조된 존재로서의 존재로 영위하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뭐 어떤 그 인스타 보니까 개가 막 이랬대. 하나님 앞에 경배했대. 무슨 개가 경배를 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또 강아지랑 같이 예배 드리러 껴안고 온대. 집에다 두고 오세요. 개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또 이러면 또 애견클럽에서 나 맞아 죽을래나? 그래도 외쳐야 돼, 맞아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인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도 참 돌 있잖아요, 돌. 이것도 멍청하게. 그럼 돌들이 소리 질러서 영광을 취하게 하신다는 게 진짜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그 무엇도 대체될 수도 우리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해와 달과 별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해보고 예수 믿었다, 구원에 확신받았다 그런 사람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12제자를 전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대체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옆 사람 봐봐. 그래도 중요해. 안 보내. 그 모습이어도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일어나서 외쳐야 돼. 우리가 안 외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옆집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야, 짖어봐 멍멍.
예수 믿으래요. 무슨 개통역가야? 여러분들이 외치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계란 정성스럽게 삶으면서 기도하면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외치고 전하는 그런 이 종려주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성경의 세계관으로 새사랑에서 외쳐야 돼.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 성경적 세계관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악법들, 이게 왜 악법인지, 우리 목사 왜 이렇게 저렇게 성을 내 엄마? 그러면 얘기를 해줘. 저건 성내는 게 아니야, 거룩한 외침이야. 그러면서 본질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무당은 귀신이다. 쟤네들은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그리고 뻥이다, 뻥. 내가 걔보다 더 점 잘 치겠어.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무당 섬기고 귀신 섬겨서 그 끝이 아름다웠다, 돈 벌었다, 잘 살게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그 무당 때문에 목숨 이러고 그 귀신이 목숨 뺏어간 사건을 2번 경험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화면에 계속 띄워주세요. 그거 오직 교회만이 생명이에요. 그 외침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봐도 그렇죠. 아니, 거기 보니까 장날에 나오대. 장날에 뭐 사건 쳐서 난 사라진 줄 알았더니 무당 여기에 사회자로 나와 있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너무 이상해.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은 법과 미디어를 통해서 공적 공간에서 전도 못하게 해요. 알죠? 전도 못하게 해요. 와, 이런 세상에서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다는 거야.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외침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거죠. 온갖 무속신앙 미디어에 장악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저항,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파할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이 생명임을, 대체 불가능한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군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 시키고,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신앙교육 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어찌하든 전하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전도지 주고, 부활주일이니까 장보러 가서 계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전도지 주고,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맨날 소도 아닌데 샐러드만 먹으러 다니면서 살만 찌는 인생이 아니라 카페 가도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내 찬양이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며 이 악한 세대 거룩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야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새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복음 전파의 도구요, 아니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증언자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세상 법과 미디어를 통하여 공적 장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을 억압하며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한 이 세대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외치는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침묵, 그 외침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 침묵이 아니라 외치는 신앙, 외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판을 치고
먹고 노는 문화가 판을 치고 상대적 빈곤감에 우울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삶 속에,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신적 도약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힘을 내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두렙돈의 여인과 같은 신앙, 거지 나사로와 같은 신앙,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기에 내 존재가 외치는 자임을 알기에 외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세상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뭘 모르고 약한 자라고 느껴지게 합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이름을 기억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외치는 그 삶을 사는 거룩한 자들, 우리 세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 힘을 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세상과 미디어와 악법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지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그러니 외칩시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려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외치는 자 우리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려 합니다. 법과 미디어와 환경과 상황으로.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심과 같이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주님의 증인이요 증언자이기에 제발 아들아 딸아, 너희들의 외침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 외침을 기뻐하노니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너희들의 입을 막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만약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나를 외치고 복음을 외쳐서 구원받으라, 존재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 축복받으라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종려주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글로벌 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더 글로벌 처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무엇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어둠이 몰려와도 외치는 그 한 사람의 그 외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그 외침의 승리를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들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